세상에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정말 항상 동행하며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오직 성령님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정말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에 강단에 세우셨으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저희 입술을 성령님께서 도구 삼아서 정말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너무 가깝게 하면 막 울리겠지, 그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민욱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 우리 지아 가슴.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에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걸 마음 먹고 나온다고. 그런데 마음은 다 우리 몸 안에 있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마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두 가지로 나누가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세상 마음과 천국 마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마음을 든든히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해요. 심판이. 마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마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세상적인 마음과 천국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온 세상 주인이 누가 됐어요? 마귀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무슨 밧줄을 가지고 가져와서 우리를 묶어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 능력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을. 그 중에 가장 흉악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르게 만들고, 요즘에 특히 누가 문화와 유행을 잘 따라가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요즘에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면 학생들이 없어요. 다 세상으로 나가.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유행과 문화에 따라갈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대중가요. 핸드폰. 지하철 타봐요. 자리 7명 안 7명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마귀가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심각해요.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악과 죄로 가득 채우고 탐욕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채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의 저주가 넘쳐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일본처럼 막 쓰나미가 싹 쓸어버리는 게 저주인가요? 그것도 저주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저주. 선교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송됐죠, 그동안에. 그런데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사로 갈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주받은 나라는 거죠. 그런데 절망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파괴시켜 줍니다.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도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 허물과 죄를 쫓는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오만한 생각, 탐욕과 욕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마음에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약하면 우리가 하는 언어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악하게 나오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착한 행동과 착한 말만, 좋은 말만 나오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 죄짓게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득 채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못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우리의 온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세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한, 거짓됨 등이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지금까지 한 행동 다 기록해 놓으셨고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마음이 이끄는 잘못된 행동에 빠져서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사람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게 되겠죠. 갈 수가 없죠. 오히려 천국이 그 사람 근처에 올 수도 없고 결국 그 길로 걸어가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맙니다. 바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입으로만 회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럼 천국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마음에 반대되죠? 그죠? 반대겠죠? 천국적인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한나라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야 거듭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변화돼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 의로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평안하십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있어도 도망간다는 거죠. 떠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세요. 악한 마음을. 요한 3서 1장 2절에 다 알죠? 너무 유명한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죠. 미국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마크 스팀분스라고 그래요.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첫째, 나이에서 벗어나 낡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이가 많아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젊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대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은 언제나 젊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세대를 우리가 교훈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노인들이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완전 무시해요. 세대 차이 난다고. 세대 차이 나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둘 때는 낡은 지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낡은 지식.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잡고 듣고 보고 배워서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공부하시나요? 뭘 공부하겠어요?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의사에 치매 걸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두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면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과거의 낡은 경험을 버려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
그걸 가지고 자꾸 내세워 젊은 사람들 아무 얘기해도 통하지 않죠. 아무리 얘기해도. 낡은 경험을 버려야 돼요.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므로 악한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낡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어떻게 먹어요? 듣고 보고 읽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죠? 어떤 사람은 5끼 드는 사람들 간식.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파서 힘이 없고 쓰러지죠? 우리는 육도 가졌지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책 집에 갖다 놓으면 하긴 성경 있을 때 안 가지고 오지 뭐. 만져보지도 않는, 일주일날에 한 번 만져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대답을 못 하시죠?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 음식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 인규요. 인규. 우리 수연이가 제일 작게 먹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이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서양 사람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요.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먹는 거. 소를 150마리 먹는데요.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닭은 2,400마리 먹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요? 한평생. 돼지는 310마리, 310마리를 먹는데요. 그리고 양 26마리, 서양 사람이.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나오는 곡식과 6만 평의 토지에서 나오는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성경 말씀 얼마나 먹나요? 하루에 몇 장 읽나요? 5장이요. 4장 읽으면 많이 읽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영의 양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천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많이 드십시오. 아멘. 김명순 권사님만 먹으려고 아멘 하지 않아요? 아멘. 아, 네. 다른 분은 안 드실 거예요? 우리 김하영 성도님 안 드실 거예요? 먹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네. 예, 열심히 읽고 듣고 보십시오. 예, 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살려면은 숨을 쉬야죠. 숨 쉬는 게 뭐예요? 호흡한다고 그랬죠? 호흡을 위한 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육신도 숨을 쉬어 사는데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과 같이 살아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에녹과 같이 되길 소망한다고 그랬죠? 에녹이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야곱 훌륭한 사람 많은데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이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왜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동행이에요.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뿐인데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세요. 그 성령님과 같이 살면서 대화하고, 대화는 기도죠. 대화하고 사랑하고. 저는 잘 때 성령 품에서 자요. 성령님 800을 자요. 자기 전에 그래요. 성령님 저 이제 잘래요. 성령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세요. 그 대신 저는 성령님 800에 100을 잘 거예요. 저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성령 품에서 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그리고 내일 하루 또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그게 기도예요. 제가 자기 전에 기도. 잘 때도 성령과 함께 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단잠 재워주세요. 기도하다가 방언만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같이 하고 대화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간다고 기도는 하지요. 닮아가고 싶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사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죽음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얘기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대화하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제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항상 같이 하면은 굉장한 영향력을 줘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선택해서 같이 교제하면 예수님의 중심의 생각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요. 같이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그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나 악한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면은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도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희망을 품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삶이 꿈과 희망을 따라 그것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어때요? 죽은 사람이죠. 절망이지 절망. 아무리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꿈을 품고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이 곧 바로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품 때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영적인 꿈을 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희망을 품어야 돼요. 즉 꿈과 희망을 품으면 그 꿈과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꿈과 희망은 이처럼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꿈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이 지금 없다면 꿈을 가지세요. 천국의 꿈을 늘 상상하십시오. 천국의 꿈. 십자가 중심의 복을 꿈꾸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굉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끌어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에 자꾸 의심이 밀려오거든 입술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닫으십시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답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의심이 와서 문을 자꾸 두들깁니다. 마귀가 의심으로 우리 문을 자꾸 두들겨도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 나는 안 믿어지네. 아, 왜 의심이 오지? 뭘 잘 안 될까? 자꾸 안 된다는 소리,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천국의 언어로 숙달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가 읽고 듣고 외워야 돼요. 그것을 환경에 따라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이 오게 됩니다. 환경이 시험이 들고 고통과 두려움이 오면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꼭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환경에 나타내게 됩니다. 원수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면 주께서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결국 내 입술의 말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묶였으며 말씀으로 사로잡힌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면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매고 풀어야 하는데 매고 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생각으로 메고 풀고, 꿈으로 메고 풀고, 믿음으로 메고 풀고, 입술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 꿈, 믿음, 입술, 말. 이게 얼마나 이 네 가지가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김치 냉장고에 이 단어를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었어요. 한때. 지금 뗐는데.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집과 같고 그 집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점령하게 됩니다. 빈집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기 집이. 비어있을 때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빈집의 우환이라고 하는데 빈집의 우환이 있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날 빈집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몇 달 동안 안 살고 그냥 비워놔 봐요. 저희 친정집이 지금 거의 1년을 비워놨거든요. 온갖 먼지와 벌레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거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둘 중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들어와 있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지 마귀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많이 하죠. 지난 목요일날도 우리 간사님 한 분이 보톡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눈 밑에도 하고. 얼굴 부었나? 그랬더니 그거 넣었어. 안 그러면 할머니 이러더라고. 요즘에 보톡스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밑에 흘러가지고 좀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귀여운 것처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돈도 뭐 많이 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곧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외모 만능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선에 보기 좋지요. 그죠? 주름살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보톡스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피면 이뻐 보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주름이 삶의 훈장이잖아요. 그리고 잘 웃는 사람들 어때요? 눈가에 주름이 많아요. 그게 보기 싫지 않아요. 예뻐요. 눈가에 주름은. 그 웃음의 주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운명을 절대 바꿔놓지 못합니다. 성형수술 했다고 그 사람 운명을 바꿔놓지 못해요. 우리는 외모를 성형수술 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수술해야 돼요? 마음. 맞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수술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천국 마음을 굳게 하면 진정으로 운명이 바뀌고 성공하게 됩니다.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수술인 것입니다. 마음의 수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잠언서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즐거우면은 어때요? 약이 돼. 건강해요. 항상 마음이 즐거우면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해요. 그런데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뼈가. 그러므로 마음을 항상 즐겁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자식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친구가 속썩이고 돈 때문에 속썩고 사업 때문에 속썩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더 모시고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마음을 기쁘게, 마음을 즐겁게, 희망차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또 장수하고 싶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도저히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말로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자꾸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자꾸 입술로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그 입술로 말로 인해서 끌어 들어와요. 그래서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문이 열려서 행복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슬프고 분노가 가득 들어차거든 더욱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로 입술로 고백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입술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소망을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